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저는 기도 중에 한국 정치의 답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 정치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답이다 하는 것을 응답을 받고, 제가 정직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말씀을 준비한 목사지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제가 이렇게 정직 정치로 그저 80회 이상 여러분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 정치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왕은 정직히 행하는, 정직 정치하는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훌륭한 왕은 정직 행하는, 정직 정치하는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선한 왕도 정직 정치하는 왕이고, 성경에서 좋은 왕도 정직 정치하는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대단한 왕도 정직히 행하는, 한마디로 정직 정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정직 정치하는 왕을 강조하고 있고, 정직 정치하는 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된 왕으로, 귀한 왕으로, 복된 왕으로, 최고 왕으로 성경은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치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아니면 이념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좌우로 아주 갈등 고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 정치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요긴한 정치도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치가 바로 정직 정치.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 철학, 정치 의식, 정치 리더십, 정치 자세, 정치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 사상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국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국가 흥망성쇠를, 국가 장래를 가르고, 국가 백년대계를 가르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 부가가치는 천조입니다. 천조. 저는 천조라고 봅니다. 천조. 몇 조? 천조. 우리나라 빚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빚지금 기업체들 빚까지 다 해서 약 5천조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2조 빚을 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웃고 다니, 웃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대통령은 사명감 없이 절대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 정책을 갖고 해야 돼. 철학을 갖고 해야 돼. 대통령은 비전을 반드시 갖고 해야만 성공합니다. 대통령이 사명감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이 책임감 없이 그냥 내가 실컷 털어먹어 불고 나 그만두면 된다.
그런 썩은 정신 가지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천조가 소원이다. 천조. 자손 대대로 얼마나 적은 나라에서 소원실입니까? 손해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정직히 정치한다는 그런 목사지,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은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 정치해야 한다. 누구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 정치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시고 문학이고 역사고 아무쪼록 철학이고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아무쪼록 정치의 비밀을 저는 지금 차근차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하면 따뜻다. 히스기야 이 사람 유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 13대 왕으로 BC 745년에서 717년까지 29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몇 년 동안? 29년 동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유명한 왕이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스가랴라는 사람 참 신기하게도요. 아버지는 사실은 영적인 망나니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근데 왜 아하스가 그렇게 됐느냐?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요람 왕이 아버지가 착한 왕인데 41살로 요절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41살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 제가 볼 때는 그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망난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더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의 딸이에요. 스가랴의 딸. 아비. 이름은 아비라고. 근데 누구라고요? 아비라. 근데 누구 딸이라고요? 스가랴 선자의 딸이라. 아비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둬서 참 좋았었고, 그 다음 또 좋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정치 멘토로 해서 영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2절에도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기도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은 기도의 진가를 알고 맛을 알고 비밀을 알고 진술을 알므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3절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아무쪼록 이 기도를 배웠어. 뭘 배웠다고요? 기도를 배웠어. 히스기야 왕한테.
앞으로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면서 부흥 강사로서 영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면서 목회자 세미나도 했어. 목회자 세미나. 뭔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영적 계획을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하면 루산 해가지고 구리뱀으로, 원래 모세라는 사람이 구리뱀으로 병을 치료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그냥 처리했다는 것은, 개혁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누가 모세의 권위를 이겼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은 대단한 임금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또 6월절도 지켰다고 역대하 3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히스기야 왕은 정직 정치를 표방함으로 정직 정치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정치했다라고.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더라. 정직 행하였더라. 역대기 29장 2절에도, 역대하 29장 2절에도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성경에 정직이, 왕들이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아니에요. 정직한 정치했다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로 다윗이 정직한 정치했다 그러는데 윤리 도덕으로 정직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직 정치했다 그러는데 윤리 도덕으로 정직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 정치를 한 것이지요. 윤리 도덕 정치가 아니에요. 아사 왕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윤리 도덕으로 정직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 정치를 표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꼭 우리는 그냥 그 문자들만 보고 있어요. 왕이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정직 정치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정직 정치했다는 말입니다. 정직 정치.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직 정치하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 히스기야가 정직 정치하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왕. 왕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역사상 최고 대통령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모든 사람 우려를 보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세계 정신 지주가 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그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뭔 가치? 브랜드 가치. 그 정직 정치, 정직 대통령, 그 브랜드 가치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전 인류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전대미문, 그동안에 전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직 정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대단한 대통령이 됐어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전대미문의 대통령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직 정치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왕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니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에 아무쪼록 정직정치하면 만사 형통하게 해줘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역대하 31장 20절 히스기야하고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셨으니 21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곱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직정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정직정치하고 전쟁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왕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서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작살내본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정직정치만한 큰 승리를 주셔요. 승리는 내 것일세. 대열의 빅토리 봄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래서요, 정직정치하면 승리, 전쟁에서 승리시켜줘요. 네 번째, 히스기야는 정직정치했더니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어요. 이사야 38장 1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 집을 처치하라. 아무쪼록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얼굴 벽으로 대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15년 더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게 해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병에 살려줘. 제가 어릴 때에 저를 지도했던 정이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 되겠습니다. 폐병이 걸리는데 기도하고 그냥 나서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또 이번에도 또 제가 말이 안 하지만은 어떤 암이 걸리는데 나섰다고 그저께 사모님과 만나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많이 주십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또는 히스기야 기도 생활하니까 백성들도 고쳐줬어요. 역대하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건강 줍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서 건강한 국가, 건강한 국민의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한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국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희석이하는 정직 정치하고 중수로 공사인 오늘날 대우나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역대하 32장 3절 4절 그 방배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와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사야 29장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뎌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모으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저수지 히스기야 왕이 만든 저수지는 사실 조그마하지만 우리나라를 말하면 대운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대운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 뉴딜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은 252조를 빚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무상복지로 남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대운하를 하고 그 돈을 썼으면 대운하 10번도 하고 돈이 좀 더 남아요. 이번에 또 160조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운하 몇 번 하겠습니까? 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운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대운하를 해야만 도시 집중화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고급 일자리가 150만이 앞으로 생기게 되고 유실수를 심어서 대한민국을 별천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운하가 필요하고 선진국 되기 위해서 대운하 필요하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뭔 인프라? 관광 인프라. 지금은 외국 관광한테 한 거 아니에요. 저거 관광 인프라. 관광 인프라가 필요해 우리나라 지금. 그래 대운하가 필요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대운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기는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하는 대통령, 정직 정치할 대통령, 정직 정부 만들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대운하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겁니다. 보세요.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자유통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최옥성 목사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5년입니다. 5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정치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기도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